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중보기도 훈련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야지 육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코로 호흡을 해야 숨쉬고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기도를 해야 우리 영혼이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숨 안 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숨 안 쉬었는데도 살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은 18절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12절부터 이제 연결이 됐는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영적 전쟁에 합당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장비를 갖춰야죠. 그 장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6가지의 기도라는 한 가지 무장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않는 영적 군인 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는 전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인 정신.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앞서 언급한 군사 장비들을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군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비싼 첨단 무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잖아요. 미군이 지원해준 수조 원어치의 그 첨단 무기들로 무장을 했지만 군인 정신이 없으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쳐들어오자 그 좋은 무기들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사뮤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들이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말씀은 검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해서 말씀의 검을 여러 가지면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해요. 나 이렇게 검 많다. 예? 나 이렇게 성경 많이 한다. 자기 자랑해요. 마귀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해놓고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마귀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마귀는 떱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귀는 떨어요. 마귀는 우린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군인 정신을 투철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기도 합시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어째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는가 싶었는데 예배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서자마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과 직면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조차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잠이 막인가?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또 이제 잠과 또 졸음과 싸우고 계신 분도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샌드위치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노숙자 센터에 가서 거기 노숙자들에게 대접하는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봉사를 다 마친 후에 같이 섬긴 분들 가운데 처음 가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섬기니까 참 보람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생반에 욕심사납게 음식을 하나 가득 담아가서는 다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얄미워서 혼났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마 그 집사님은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순간에도 영적 전투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봉사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영적 전투의 상황은요,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항상 긴장만 해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상훈련 할 때는 군화를 벗지도 못합니다. 잠을 잘 때도 군화를 안 벗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하면 3분 내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딱 정렬을 하고 서야 되거든요. 근데 군화와 양말, 군복 다 벗고선 편히 자다가는 도저히 비상 그랬을 때 제대로 그 시간 안에 나와서 완전군장하고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군복, 군화 다 갖춰 입고 그렇게 자는 건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군복 다 입고 군화 다 신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3일 이상 지나가면 몸이 못 견딥니다. 정신도 못 견뎌요. 다 지칩니다. 그때는 가장 큰 소원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군복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한번 발 뻗고 편히 잤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탄의 세력과 직면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긴장하면서 살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쉽게 지쳐요. 따라서 한편으로는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긴장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그린이라는 분이 쓴 Opening to God, 하나님께 마음 열기라는 책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아주 매우 통찰력 있는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것이다. 아까 처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영적 전투 현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긴장돼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진짜 이거는 전쟁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좀 시간 지나면 기도를 못 하게 돼요.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정신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 토마스 그린이란 분이 정의한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평소에 나를 매우 긴장하게 했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잔잔한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매우 행복했던 한때를 추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살 된 아들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서재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불러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달려들 때는 뭔가 좀 원하는 게 있어서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해줄까 물었더니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목사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더래요. 아빠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알리고 간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많이 두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막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들으시면서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요, 기도의 여러 요소들인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이것 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빠지면 기도의 다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회개하거나 간구할 것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뭐 회개할 게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가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냥 회개하고 간구할 게 없으면 뭐 하나? 그냥 가만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며 묵상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임하시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늘 기도 시간을 고정적으로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기도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늘 기도 시간을 고정적으로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 있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새벽에 6시에 기도한다. 정해놓으면 기도거리가 있든 없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특별한 기도거리가 없으면은 어제 주보에서 교회 소식에 대해서 들은 거, 이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3월 10일부터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 지금 또 열심히 준비하시겠지? 또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겠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 부어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고정된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정해놓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필요할 때 기도하지 그러면요, 실제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고정된 그 시간. 10분이라도 좋아요. 30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어떤 개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잘 언뜻 안 들어오죠? 잠옷실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잠옷실 안에 딱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면 찾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 안, 밖 이런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요, 많은 곳에서 성령의 반대 개념을 육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반대 개념을 육체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반대 개념으로 육체를 이야기를 해요. 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육체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찰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요, 존 버년이 한 말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더 낫다. 이건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더 낫다. 네. 이해가 되셨죠? 기도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 심령의 갈망이 말로 표현된 것이에요. 따라서 육체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마음 없이 그저 육체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육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란 전문적인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말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강점이죠. 강점이에요.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노라 하는 탁월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전문적이라는 말은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매너리즘 그리고 관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꼭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대체로 기도를 잘 합니다. 늘 기도하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한마디로 목사는 기도 전문가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그 상황, 그 장소에 맞는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된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유창하게는 하는데 천편일률적이고 몸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기도가 줄줄 나오는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딴 생각하는데 입술로는 기도가 잘 나와요. 기도의 관성에 빠진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신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역이나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서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하늘 향해 높이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요. 그저 주변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만 있을 뿐이죠.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할 뿐 자기가 입술로 잘 표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요, 곧 육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은 후에 세 식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기도할 때 참 은혜 받은 적이 많아요. 별다른 미사료가 없이, 어린애가 무슨 미사료를 쓰겠어요. 미사료가 없이 아주 단순 명료한 기도인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늘 있어요.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능숙하게 줄줄줄 나오는 그런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아주 순수한, 뭐가 정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우아하고 균형이 잡혔으며 얼마나 내용이 다양해야 하는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신다. 또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진행되고 또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를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담감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이런 대표 기도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식사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 유창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맨 앞에까지 나아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유창하게 쫙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감히 앞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기도, 전문가적인 기도,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심령의 갈망을 그대로 진실하게 내어놓는 기도,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근데 원래의 의미는 깨어서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마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죠? 아마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일 때, 그죠? 소용없나 봐, 포기하죠. 또 하나는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저 아무 응답하지 않으시고 감감무소식인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대적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금물이에요. 낙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요, 따라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오직 한 가지 마음만이 필요해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확신, 이거 하나만 필요해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없이, 그 확신을 갖지 않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무궁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우리 판단력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최선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니 어떤 때는 정반대의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위대한 교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아주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특히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계속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하기를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면 거기서 더욱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모니카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이탈리아로 못 가게 해주세요. 이탈리아로 가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냥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이탈리아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눈물로 계속 간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근데요, 어거스틴은 그 이탈리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신자가 된 거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예? 더 좋게 이루어진 거죠. 예? 아니면 더 좋게 안 이루어진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대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 그건 내가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2022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주신 분이 약 한 200가정 정도 되세요. 그걸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가정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한 명 이상은 꼭 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교우들, 그분들은 아주 중한 환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세요. 거기만은 나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 다 기억 못 하겠거든. 거기서 한두 명만이라도 적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한두 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요,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영적인 또 질병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을 볼 때는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게 맞죠. 그 말은 맞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치유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 환자, 이 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게 나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한 말하자면 그 서포터면서 이제 동역자가 있었어요.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인데요. 마틴 루터는요,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지만 사실 이분 기질 자체는 행동가예요. 행동가. 타다다닥 행동으로 촥촥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단 저지르면 그걸 뒤에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백업해서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멜랑이톤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멜랑이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나중에 마틴 루터가 쓴 내용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매우 힘차게 간구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약속을 성경에서 인용하며 그 기도들을 응답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 한다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보에 교회 소식란에 나오는 상을 당한 가정, 결혼하는 청년들,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 이런 교우 소식들을 주보에서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누가 군대 가네, 누가 상당했네,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세요. 짧게라도 속으로 짧게라도 기도하셔요. 한편 에베소서 6장 19절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으로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위대한 설교자가 위대한 교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설교자를 만들까요? 위대한 설교자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설교자를 만든다. 들까 말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위대한 설교자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 영국 성경의 주교인 존 웰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는 강건해져서 더 오래 살 것이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는 겸손하고 거룩해져서 타오르며 빛나는 불빛과 같을 것이요. 그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시오. 그러면 풍족하게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오. 가족 기도회 때에도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당신들의 설교자를 하나님께 모시고 가서 기도하시오. 예.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시군요. 예. 우리 화성교회 교육자들은 전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복음 증거와 말씀 사역에서 담대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주 임무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사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에, 목회 사역에, 기도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목회자들 건강 그리고 가정, 특히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목회자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아픈 우리 목회자들이 없어요. 저만 안 아프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통풍 때문에 또 오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코로나 확진도 되고 그래요. 목회자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가정,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은 특히 사탄이요, 목회자들 가정을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모님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가둡니다. 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서 죽이지 못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죠. 그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구출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죠.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힘쓰는 그 악한 세력의 그 전략적 초점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 누굴 향하고 있다? 목회자를 향하고 있어요. 누굴 넘어뜨려야지 교회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가? 그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평신도 100명, 1000명 치는 것보다 목회자 한 사람 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막인 잘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방어해야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방어하면서 기도해야죠. 이런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영적
공급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단지 동료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 역시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하고 병든 사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황제 숭배의 강요와 조직적인 박해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평안한 신앙생활과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는 꼭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위정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9일에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후보인 것 같아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J. 고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마 이 이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겠죠.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3월 1일부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 뒤에 이제 중보기도 사인업 이제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가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자리를 채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저기 보면은 이미 먼저 이름 채워져 있는 칸이 있는데 여러분 되는 시간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거기 먼저 이름 쓴 사람들이 우리 교육자들이라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시간에 빈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미 뭐 다른 일반 성도분들이 거기 이름 썼다 그러면 그 자리를 뭐 여러분이 늦게 차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일 난 요 시간에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은 곤란한데 이미 누가 차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따로 하나님 앞에서 떼놓으시고 가정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강건한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적극 동참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 알고 이 일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려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